안녕하십니까. 안재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이 반야신경과 폐감록 번역 불사를 마치고 출판해서 전국 강원과 또 충만하고 교육원의 좀 관계자분들께 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반야신경과 폐감록의 그 번역 후기를 한번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우리가 그 아지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이것을 반야바라밀다 주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지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이것은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하는 이런 후렴구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은 개공 도일 최고의 관자재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원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반야신경이 시작하죠. 벌써 여기에서 모든 고통을 벗어나고 싶으면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해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반야신경은 여기까지 해서 벌써 설에 마치신 거예요. 이제 뒷부분은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거고, 우리 짧은 문장에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자재라니 무엇이 관자재인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자 여기서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깊고 얕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조견 오원 개공, 오원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비춘다, 비출 조자,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출 조. 우리 어록을 읽다 보면 수조, 비춤을 따라간다. 반조, 비춤을 돌이킨다. 진조, 비춤을 다했다. 원조, 원만하게 비춘다. 이런 말들, 조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화두를 드는 그 가운데에서 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또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 바라밀다, 주, 즉설주, 왈, 아지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 바라밀다는 크게 신비로운 주이고, 크게 밝은 주이고, 위없는 주이고, 같은 도시 같은 주이며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주를 설하고 나서 가로되 아지아지 바라지 바라성아지 모지 사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러거든요. 자, 반야 바라밀다가 크게 신비로운 주, 밝은 주, 위없는 주, 같은 도 없이 같은 주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반야 바라밀다 자체가 주라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신다고 계속해서 반야 바라밀다 자체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분 고설 반야 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문장을. 그리고 이 관자재보살도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해서 오한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모든 고성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보살도 보리살타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구경열반을 얻고, 삼세 제불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안역다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온통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를 다란이로 외웠다는 것이 없어요. 주문으로 외웠다는 것이. 그러니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것을 어떻게 반야 바라밀타 주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야 바라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것은 절대 반야 바라밀타 주가 아니에요. 반드시 번역해 줘야 되는 후렴구입니다.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인가하셨던 25선지식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열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이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작도 하지 않을까 봐서 열반이라는 그 신기루와 같은 있지도 않은 것을 세워서 너희들이 공부하게끔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5선지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합니다. 부처님 앞에 부지런히 정진하겠다고.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 반야심경 내에도 구경열반이 나오잖아요. 구경열반. 이것을 완전한 열반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구경열반. 그래서 그런 거니까 무슨 열반에 갔는데 또 공부하느냐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다를 찬탄하고 그 반야바라밀다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가 마치 주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훌륭한 것이니까 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서 깨달음을 빨리 성취하자고 하는 그런 아주 경이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하는 그 반야심경을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자고 하는 그 권유하는 그런 후렴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벼감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감록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14칙, 제15칙, 제18칙, 제41칙, 제44칙이에요. 자, 14칙을 보면 대일설입니다. 어떤 학인이 와서 운문선사께 묻습니다. 여하시 일대식엽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가르친 것입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운문선사께서 대일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자 이 학인이 부시목전기 부시목전사시 여하 눈앞에 들을 사람도 없고 말할 일도 없을 때 설법할 일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운문선사께서 도일설 그렇습니다. 이제 답변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대일설, 도일설이 문제입니다. 이제 대할 때자 한일자 말씀설자, 거꾸로질 도자 한일자 말씀설자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번역을 못해요.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경계가 다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하는 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식이건 지혜건 관이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번역물은 그분의 경계가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알기로는 대일설은 대해서 한 말씀하신 것이니라 또는 뭐 한결같은 말씀이니라 또 대충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도일설은 한 말씀도 뒤집어 버린다 라든가 또는 허튼 소리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설투스님 차거에 분명히 이 두 구절은 하나의 구절을 봐야 된다. 이 두 칙은 하나의 구절을 봐야 된다.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 하나도 죽고 하나가 서면 나머지 하나도 선다. 동사 동생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해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렇게 또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불가사의해요, 불가사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고 체계는 참으로 그 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그런 업이나 습.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화두이기 때문에 번역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똑똑한 거 자랑하자고 다른 사람의 눈을 찔러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좋은 그 화두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손가락에 꼽아요. 손가락에 꼽아. 한 손가락에도 꼽아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너무나 우리 개개인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영리해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릇도 한계가 있는데 내 공부가 내가 어느 정도 가 있는가를 알 수 있으려면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 어록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몇 개 안 되는 그런 좋은 구절들을 번역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후손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짓이거든요. 이게. 절대 공부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공부인 같으면 누구라도 이런 좋은 화두는 파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대일설이나 도일설을 그 바른 게 번역한 걸로 이제 참고를 해도 되지만 뭐 번역해놓으면 이것은 뭐 참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번역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칙의 충국사 무봉탑의 이제 탐원스님 개송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개송입니다. 이거 황제가 이제 해충국사께서 입적하시니까 이제 탐원스님 불러서 무봉탑이 뭐냐고 묻습니다. 탐원스님께서 이제 이 개성으로 답변해 주시죠. 상진암 담지부 중요 황금 충일국 무형수와 합동선 유리전상부 지식 이렇게 이제 답변해 주십니다. 보통 이렇게 새기면 이제 상강의 남쪽, 담주의 북쪽 그 가운데 황금 가득한 한 나라가 있네.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하나로 합쳐진 배이니 요리 궁전 위에는 알미 없네, 지식이 없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앞 2구는 우리의 이 공부를 표현하신 것이고 뒤에 2구는 좀 더 무봉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뭐 똑같은 겁니다. 무봉탑이나 우리 공부나 뭐 다 그거니까 그 자리니까. 그런데 이 무형수합동선 유리전상 부지식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내요. 그림자 없는 보통 그림 합동선을 모두가 한 배에 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이제 그 오월 동주라고 하면 함께 배를 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탔다, 원수지간에 한 배를 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주를 한 배를 탄다고 해석해서 동선도 한 배를 탔다, 합을 모두로 해서 모두가 한 배를 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합동선은 하나로 합친 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이제 해석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면 뭔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또 이제 수행을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무형수와 합동선에 대해서 설두스님과 종영록 만송 행수 스님께서 이제 차거를 붙인 게 있어요. 아주 그걸 보면 더 명확합니다. 무형수 합동선에 이제 설두스님은 해안 하청이라는
착을 했어요. 해안 하청, 바다는 편안하고 물은 맑다 이렇게 착하셨고, 만성 스님은 밀밀금도 전 불계 이렇게 착을 하셨어요. 틈새가 없어서 칼로 잘라도 열리지 않는다 이래놨어요. 만성 스님은 좀 더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개성에 어떻게 착을 했느냐, 검색되다 몇이나 통과할까 이래놨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스스로 한번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1칙에 조주 대사자인, 조주스님께서 투자스님께 묻는 거거든요. 대사자인 각활시 여하, 크게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날 때는 어떤가? 이렇게 투자스님께 물어요. 투자스님한테 조주스님이. 그러니까 투자스님이 불어야행이나 투명수도입니다. 밤에 가는 것은 하러 가지 않으나 밝음을 던져버려야 비로소 도달합니다. 그러자 조주스님께서 아주 후백이더니 이겐 후흑이구나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일찍이 후백이었더니 그대는 이제 후흑이구나 그러거든요. 후백과 후흑은 뭐냐면 둘 다 사기꾼인데, 후흑이 후백을 속였어요. 그래서 후흑이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조주스님께서 투자스님을 인정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투명수도를 다들 그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끄러져요. 왜? 자기 분 경계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투명수도, 던질 투자 밝음 명자, 밝음을 던졌다는 얘기잖아요. 도달한다. 밝음을 던져버리면 비로소 도달합니다. 이거 이 해석 틀린 거 있어요? 던질 투자 밝음 명자, 모름지기수 도달할 도니까 뭐가 어려워요? 글자 그대로 새겼죠. 근데 우리 밖에 번역된 벽암록 보세요. 날이 밝으면 도달하게 됩니다. 이래놨어요. 여기 어디에 날이 밝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그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기를 바로 지시해 준 거예요. 투자스님에게.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바로 알아들으시고 바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네가 후배고 나는 후배이고 너는 후이구나. 바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 조주스님과 투자스님의 이 문답, 대사적인 각활시기와 불어야행이나 투명수도입니다. 이거 정말 이 문답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우리 공부인은 이렇게 명확한 선문답, 이렇게 소중한 선문답은 없어요. 없어. 제가 좀 선문답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지만 없습니다. 정말 우리 공부인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알면 아는 대로 더욱 힘을 내서 공부하실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참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실망할 것도 없고 모른다고. 그 다음에 화산해타고 44칙에 이거를 북을 칠 줄 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니 어떻게 화산선사 같은 큰 선지식이 뭘 안다는 대답을 하셨겠어요. 안다는 대답을. 기본의 기본 아니에요? 우리 깨달음의 자리에 뭘 안다라는 게 붙겠어요. 방금 탐원스님 마지막 구절, 유리전상 무지식, 유리궁전에는 알미 없네, 지식이 없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산스님께서 북을 칠 줄 안다라고 대답했겠어요? 이 풀해자는 풀해, 그나마나 풀해, 얽매인 것을 풀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벗어나서 북을 친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야 맞습니다. 벗어나서 북을 친다. 이래야 선사 스님의 답변이지 어떻게 무슨 북을 칠 줄 안다라고 얘기했겠어요. 네. 어쨌건 우리 공부인은 이런 화두로 점검을 해 가시면서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 가시면 터지는 날이 옵니다. 뭐 안다고 뭐 그렇게 뭐 또 좋아할 것도 없어요. 알아도 끊임없는 공부니까 계속 정진해야 되니까. 안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죠, 그 자체로. 내 가는 길이 맞구나. 이게 지금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그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는 것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대신에 그럼 모르면 뭐 좋은가? 모르면 뭐 모르는 대로 또 열심히 공부해야죠. 대신 실망할 것은 없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좋은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인은 항상 하심하고 진실하고, 그러면 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마침내 국영열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면 반드시 성취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두에 막혔다, 실망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경허스님의 예를 살펴봐도 경허스님께서 공부하시려고 앉았는데 1800공안을 들어봐도 막히는 게 없었다잖아요.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그런데 다행히 여사, 미거, 마사도래에 막혀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낙이 일이 가기 전에 말일이 벌써 찾아왔네. 이 화두에 막혀서 다행히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다 막힌다고 해서 뭐 실망할 것이 없다니까요. 왜? 이 1800공안 모두가 공부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가 터지면 다 터진다니까요. 백천삼매 돈운수. 백천삼매가 뭐겠어요? 삼매라는 것은 의심 덩어리인 거예요. 의심 덩어리. 그래서 하나가 터지면 100,000개가 다 터진다 같이. 찰나에 터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 막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막힌다고 막 여기 저기 이 책 저책 찾아가지고 한문으로 된 게 안 되니까 뭐 산스크리트 원본 찾아보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그거. 아니, 현장 스님께서 그 당시 인도는 불교가 융성했던 때라 나란타 대학이라는 데 가서 그 공부를 하시고 와서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우리가 지금 2500년 지난 지금의 산스크리트 원본을 번역해서 읽으면 현장 스님 번역이나 한문이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현장 스님은 정말 정확하게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찾아보면 뭐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해석을 잘못해서 문제인 거죠. 아까 반야신경도 보십시오. 세상에 아지아지 바라지 바라성아지 모지사바 이것을 갖다가 반야 바람일다 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근데 반야 바람일다 주라고 해놓고는 또 아지아지 바라지 바라성아지를 또 주문처럼 외우면서 공부한 사람도 없어요. 어쨌건 그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 다음에 금강경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이 일체유의법 염홍환포용 여로 여겨전 응작여식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작여식환이에요. 그것도 해석을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라 이래나 버려. 뭔 소린지. 응? 마땅히 여식관을 지어라요. 여식관을 지어라. 여식관이 뭐겠어요? 부처님 당신이 하시는 비파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간화 화두를 드는 거요. 우리가 지금 참선하는 이거 배경이 되는 경이 금강경인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그러는 거는 무슨 산스크리트 보면 제대로 해석하겠어요? 금강경 시작하는 응여시주 여시 항독그심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것도 그 여시를 갖다가 여시는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실 때는 항상
결과부자 정원주 되면요. 결과부자 하시고 바른원에 머무시면서 얼굴을 대하고 생각이 드셨다. 이런 거요. 그러면 지금 부처님께 당신께서 지금 선정에 들어 계신 거요. 그게 여시입니다. 그게 여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온몸을 연출하고 계신 거. 그걸 여시를 갖다가 또 뭐 다음과 같이로 또 해석을 해요. 우리의 그 업이 그만큼 두터운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해석을 해놓고는 금강경 번역했다고. 그러니 금강경이 어렵죠. 본인도 모르는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발 참 그렇게 우리 금강경 반야심경을 하루빨리 바르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능력 있고 복 있으신 분들이 제발 좀 빨리 바르게 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 행사장에 가서 한글 반야심경 독송한 거 듣고 있으면 정말 부처님께 죄송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설해놓으신 그런 훌륭한 경을 저렇게 잘못 번역해서 암송하고 있으니 온 대중이 참으로 그냥 답답한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발. 근데 저의 복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반야심경 백암록 번역에서 좀 이제 인연 닿는 데에 배포하는 데까지입니다. 이 시골에 있는 저한테 누가 주목을 하겠어요. 조주 스님께서도 그 옛날에 그렇게 촌철살인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지만 아침 죽 끓일 그 쌀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 글에 보면 그렇게 아주 힘들게 수행하신 그런 게 나옵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의 복은 정해져 있어요. 간장종지망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혜가 많이 담기면 복이 들어갈 게 있어요. 복이 없잖아요. 당연히 복이 적겠지. 대신 또 복이 많이 차면 지혜가 적겠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래.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복과 지혜를 양족 같이 구조가 힘든 거예요. 부처님께서 복과 지혜를 같이 구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2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그분의 그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쨌건 요즘 100세 시대 60세 은퇴해서 40년을 뭐하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공부가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 절대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이목구 하시면 되는데 이목구 하다가 이게 지루하거든요. 이목구를 뭐 1년에서 공부가 좀 진전이 되면 이마에 막 황금빛이 나거나 그러면 신심이라도 더 할 텐데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좌벽 오래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병만 생겨가지고 얼굴은 3일에 주간그릇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끝이란데 누가 신심을 내겠어요. 본인도 힘든데. 그래서 그렇게 힘드니까 공부가 힘드니까 우리 선사 조사 스님들께서 당신들이 힘들게 공부해보고 나서 당신들이 진흙탕에 뒹굴면서 이런 어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후학들이 이런 어록이라도 가지고 점검하면서 조그마한 법이라도 느끼면서 힘을 내서 공부하라고. 당신들은 그 진흙탕에 뒹굴면서 이런 금쪽 같은 말씀들을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막힌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바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막힌 게. 하나에 막히나 1800개에 800개에 막히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공부끼리이기 때문에 하나가 터지면 다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백전삼배 도는 수. 예. 우리 불자님들 정말 신심을 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누가 보겠어요. 나중에 혹여 누구 눈맑은 선지시 나왔을 때 그분이 힘이 되게, 그분에게 힘이 되라고 제가 이걸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몇 명이니 조회수가 몇 명이니 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들 보고 각자 이익을 얻어가면
각자 인연 따라서 이익을 얻어가면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